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매년 새해 첫 주는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하나의 목표, 비전,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한 번쯤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각자의 나름 답이 있으시겠지만 정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해주신 말씀이고 그냥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 진짜 본질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도도,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 성도가 해야 될 일과 어떤 교회가 이뤄가야 될 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감당해야 될 이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너희가 무엇이 임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즉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성령님을 임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또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또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양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영양분이 무엇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그저 꼭두각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닌다? 이것은 귀신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는 기도하면서 사탄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온전히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제자로서 또 주님을 모신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입니다. 오순절 성령 그 강림의 역사 또한도요, 말씀으로 이미 무장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기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런데 이미 그 제자들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처럼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에는요 이미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니 교회에 무엇이 가장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가장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특출난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라 온 성도가 모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감당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같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자,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의 크기나 성도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젊은 사람 하나 없이 노인들만 있는 그런 시골 교회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저 예배 한번 나오고 그저 헌금 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광역시에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외적인 것과 이 환경적인 것으로 어떤 다른 열악한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지,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 안도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안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지대에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늘 안전지대와 이 위험지대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요? 위험지대에 있는 폭탄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늘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잘못 디딘 한 발짝이 무엇이에요? 죄인 겁니다. 이런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그 죄.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경계선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돼요. 자, 여기에서 권능은 1차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 쫓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만, 이걸 더 넓은 의미로 무엇이 있느냐? 은사가 포함이 되고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그 모진 그 고문을 또 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곳 광주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힘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믿음 없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끌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믿음 없이 어떤 특정 세력이나 힘 있는 누군가의 고집으로 이끌어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목사라 해도,
아무리 교회 큰 어르신이라 해도, 아무리 중직이라 해도 믿음 없이 그 어떤 무엇으로도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온유한 모습이에요. 온유한 모습. 자, 온유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온순하고 착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막 순에 빠지고 이런 사람입니까?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강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그림으로는 사진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눈이 부리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특히 모세의 온유함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방금 이 봉독하신 이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자신이 실현당할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때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요,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들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엎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사람들, 특히 돌팔매질을 하고 악한 악담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좀 따끔해봐라. 이런 생각이 있을 법도 한데 그 강직한 모세가, 그 강한 성격의 모세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낙잡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주가 배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키예요, 키. 조종하는 조종대가 없었어요, 방주에.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배가 방주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면 자기 고집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것이 목사다 보니까, 앞에서 이끌다 보니까 때로는 제 주관이 중요합니다. 제 고집이 아니라 목회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도 모르게 고집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짚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면 고집 내세우면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려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한다 해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면 기꺼이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새날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도 2025년에는 나를 더욱더 죽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그 순종하면서 우리 새날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일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 이어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결국 무엇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 퍼져야 하고 많아져야 하고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보시면 교회가 커지고 어떤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냥 잊어버리고 교회 커지는 것만 신경 쓰고 성도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고인물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도 고여지면 안 돼요. 성도 수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못된 인식이 하나 심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이너스만 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정체가 되어 있는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도 죽어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이 같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작년의 성도의 수와 올해의 성도의 수가 같다? 빈자리를 보고서도 어떤 복음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년과 올해 교회에 헌신하는 새로운 사람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새날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교회의 어떤 본질인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다지는 것, 제가 이것을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퍼져야 돼요. 이제는 다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이 퍼지고 많아지고 커질 때가 됐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빈자리,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복음의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부담감과 거룩의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금년표를 이렇게 설교 제목처럼 지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결국 무엇이냐? 이거예요. 흥왕하라는 겁니다. 흥왕이라. 그런데 흥왕을 하되 순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한 세트인 기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서, 자, 먼저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교회 빈자리를 하나 둘씩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빈자리를 채운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이 믿음으로 이제 제자가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되면서 또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음의 순환, 이 복음의 거룩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흥왕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새 건물이 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을 지켜가면서 같이 세력이 확장되는 이 복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흥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에
집중을 두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의 힘으로 흥왕해서 우리 새날교회도 이제는 세력을 얻어야 될 때라. 이것을 우리 다 마음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비전을 같이 이걸 가지고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익숙해져 가지고 좋아 죽는 교회는요, 결국 쇠약해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교회는 교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흥왕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날교회가 이곳 오치동이 끝자락까지도 아직 복음으로 제대로 물들이지 못했잖아요. 물론 요즘 전도하기가 힘든 세대라고 말은 합니다. 앞으로도 더 힘들어진다고 말은 해요. 자, 그런데요,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처럼 잡혀가는 거 아니잖아요.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어 쫓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물건을 못 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는 말을 잘 주의 깊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의 세력이 판치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누구의 기도가 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멸망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붙잡고 간구했어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붙잡는 이 복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먼저 선자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그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히게 되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안 말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방금 봉독하신 이 24절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제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잡혔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치동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이 광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옆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신천지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이 프린트된 전도지를 이렇게 그 신천지 그 교회 딱 헌금 봉투, 그런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우편함에 넣어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이제 자필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자필로 손편지를 써서 이제는 우편함에 넣고 가요. 제가 원래 안 보거든요.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손편지로 쓰니까 한번 제가 봤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썼는지 그것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짜 진리를 전하는 것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열정적인데 나는 이보다 열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그저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수 한번 늘려봅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 놨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자 이겁니다. 누군가가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썩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늘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나아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굳건히 지금 다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결과 내 믿음이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 또한도 빈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요, 우리 새날교회 그리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도 힘쓰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부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교회를 이루고 싶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제 대답은 두 개입니다. 지금도 두 개고 앞으로도 두 개예요. 첫 번째, 몇 명이 됐든 우리 교회 성도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100% 구원받는 것, 그런 구원받는 교회. 둘째,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목표하는 교회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가 많고 지금 뜨거우면 뭐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교회가 없다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세워진 교회가 쇠약해지면 안 되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가 술집이 돼가고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로 팔려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요, 교회가 아직 술집이 되는 일은 없지만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팔리는 일은 지금 허다해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그렇게 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성도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회가 안 무너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본이 딱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둘씩 성장해야 돼요. 자꾸자꾸 흥왕해야 돼요. 자꾸자꾸 세력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표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인 거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서 이 기나긴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이 힘이 돼서 흥왕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흥왕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세력도 같이 얻어지는 거예요. 퍼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빈자리도 하나둘씩 채워져 가야 되고요, 또한 교회 일꾼도 많아지는 이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100명인 교회나 1000명인 교회나 10,000명인 교회나 일꾼이 부족해요.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일을 해요. 저도요, 살면서 기본 5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병신도 떼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일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학교가 흥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견고히 서가려면 주일학교가 흥왕해야 돼요. 또한 믿었지만 지금 실족해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어찌 보면 아예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그 가족보다 더 가슴 아픈 그 사람이에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2025년에는 더욱 이 말씀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표를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이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오늘 표를 비전 삼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표를 새기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의 표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는 삶, 이런 복되고 거룩한 복음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그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다져졌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파송되어진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말씀으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자 하오니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자라도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그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새날교회의 빈자리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가 흥왕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약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새날교회가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흥왕해야 되오니 주께서 많은 아이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교회 일꾼이 되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과 육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새날교회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